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언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 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뱀의 특징이 총 3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붙어있는 존재다. 뱀은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뱀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뱀의 혀는 혀 끝이 2개. 그러니까 뱀이 처음부터 혀가 2갈래가 아니라 혀는 하나인데 끝에만 2갈래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하는 게 바로 사단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짓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3번째가 이 뱀의 특징은 냉혈 동물이다. 차갑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차가우면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이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여자의 후손 2번째 시간인데, 2번째 시간으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자, 이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자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자르아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 후손을 뜻하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단수형을 사용해요. 되게 의외죠. 후손이면 낳고니까 당연히 복수형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자손, 여러 자손, 여러 후손이 아니라 한 후손, 한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고, 먼 훗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한 자손, 여자의 한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계속 낳고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이삭이 야곱을 낳아.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의 기록 족보에 나오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남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패턴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성경은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물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이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 잉태 대신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째로,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 3번째로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네 머리는 뱀의 머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상하다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때리다, 으깨다, 무너지다, 박살내다 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때리고 으깨고 박살내서 뱀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전주절을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십자가 사건이 뱀과 사단의 승리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이 뱀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 사건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으깨는, 다 박살내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만약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자신들이 패배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 모습이 사단 마귀 자신들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또 증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반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상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였고, 감추었던 그 비밀의 사건이다. 그 당시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만일 알았다. 사단 마귀가 만일 알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패배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능력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으깨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안 돼요. 그렇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안 되는 게 내 새끼가 내 맘대로 합니다. 그게 가장 그렇잖아요. 네. 그런 모든 문제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둠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로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내 앞을 지금 막고 있는 이
뱀과 같은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박살나고 해결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뱀과 같은 어둠의 문제, 사단 같은 어둠의 문제가 다 박살나고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뱀과 같은 사단마귀의 어둠의 권세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또한 이렇게 예배 때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뱀과 같은 어둠의 문제, 사단 마귀와 같은 어둠의 문제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고 박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강건함으로 맡겨놓으신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에 넣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